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가을이 기다림 없이 한순간에 하루 만에 선듯 찾아온 듯합니다. 무더위와 싸운 일이라 시간의 흐름을 못 느꼈을 뿐 시간은 여전히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가을 때가 되어 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월은 유유히 강물처럼 흘러가듯이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사느니라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월 속에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간은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이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매물망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와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에 그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후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이 순서대로 저주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각자는 저주의 내용을 각각 듣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창세기 3장 19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뒷절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아내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떻게 지어주냐면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주의 내용의 결론은 너희들은 죽는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죽는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는데 어떻게 아내인 여자가 모든 사람의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참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아담에게 아내인 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인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시 복음을 듣고 배필로 주신 아내를 인식하는 아담의 관점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 그 복음 때문에 아내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복음을 알고 믿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짓고 이들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에덴 밖에서 자녀가 태어나요. 이름을 가인이라 불렀어요. 창세기에서 모든 동물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고 누가 이름을 짓냐면 하와가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영어로는 sh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의 어미인 하와가 아들을 낳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자였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가인이 그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후손이지 않을까, 그 믿음을 부여잡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과는 다르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무참히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방랑하는 자가 되죠. 하와는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은 거죠. 자기의 품을 떠나는 두 아들을 봅니다. 하나는 형에게 맞아 죽임을 당하고 또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부모님의 곁을 떠나 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큰아들 가인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롯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에녹이라 짓는데 그의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는 거죠. 그러나 에녹성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살인과 복수와 인간들 안에서 서로 자랑하며 교만한 것들로 가득한 것들이었어요. 배아파 난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부모에게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어요. 본인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살인과 폭력과 부도덕한 것들이 가득한 현실을 직면할 때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책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를 둔 부모인 저희와 똑같아요. 그런데 죄는 더 넘실거리며 넘쳐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죄를 지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죽어야 마땅해요.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니까 기고만장합니다. 호전성과 악함이 함축되어 있고 마치 살인을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냅니다. 한 번 때리면 그보다 더한 가해를 가하겠다는 악한 표현이었어요. 죄 아래 사는 우리의 삶 또한 여전히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질병과 분노와 성적 쾌락과 살인 등 삶에서 나오는 죄의 증상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요. 이렇듯 하와 또한 죄의 증상들과 그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죄와 사망의 그 세력으로부터 구해줄 그날을 기대하며 다른 씨를 소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보며 어떡하지? 저 하늘을 또한 소망하며 눈물 없는 것을 기대하며 순례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재림을 기다리듯이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하와가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셋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의 삶과 제 모습을 보면서 변화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와는 여전히 다른 씨를 기다리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들의 죄를 씻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셋의 계보를 통해 정말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5장에서 그 계보가 쭉 나오면서 노아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보가 예수님부터 해서 시작해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자의 후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삶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셋은 10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에노스. 에노스는 아담의 뜻과 똑같아요. 사람. 그런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에노스의 의미는 아나쉬라는 사람의 그 이름에서 왔는데 지극히 연약함을 나타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셋은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인생을 알아버렸어요. 아들을 보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아 에노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알 법도 한데 이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지 셋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에노스. 사람은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마음으로 알 때, 온몸으로 느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믿을 것이 많고 힘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가진 것이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더 잘난 것이 무릎 꿇지 않게 만들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몸신자에 드릴 헌. 몸으로 드리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라요. 우리의 개인 예배, 일상의 삶이 예배해야 돼 하면서 우리는 말해요. 중요해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공예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 그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자리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린 질병과 슬픔과 지독한 외로움과 수많은 근심 속에서 눈물을 물처럼 마시며 고통을 끼니처럼 먹어야 하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와가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자신의 후손을 통해 한 씨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듯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통을 훌 털어버리고 슬픔을 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함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가슴으로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 옆에 하나님 보시나요? 보이시는가요? 안 보여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하나님 보이니? 안 보여. 전사님 눈에도 절대 안 보여. 근데 믿음은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내 옆에 내 마음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오는 게 진짜 예배야. 너희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출애굽기에는 너희들이 토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그 위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이게 있어야 돼요.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드려야 할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험악한 생활일 수 있지만 눈물이 나에게 물처럼 마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왜? 우리는 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에 세계가 있고 우리가 그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꼭 기억하시고 이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야, 우리 엄마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아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공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가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저는 항상 예수님을 참 기다려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블루를 되게 좋아해요. 하늘색.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그날까지 정말 표대를 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족속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과 슬픔과 근심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기쁨으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이 저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